is being transmitted on the frequency of 9900 kilohertz. This is KTWR, Aganya Guam,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cause hope knows no barriers. 이름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생각이 있어도 마음이 막힐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도 생명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생각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주도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 상담사 김인혜입니다. 계절의 여행이라고 말하는 5월의 마지막 주에 목소리로 신자 여러분을 뵙습니다. 온통 꽃들이 만발하고요. 푸른 새싹은 어느덧 짙은 초록색을 띠며 생동감 있는 근력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산과 밭 들녘에서 온 하루를 보내시며 고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남부선은요, 봄과 수정이 한낮은 여름인데 무척 덥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푸른밤을 흘면서 각계 전투를 하실 때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삶이 그려지는데요.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자,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고요. 인생을 주는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은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요. 나도 모르게 내면의 힘이 길러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여러분에게 다가가 축복하기를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엿한 자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걸작 중의 걸작인 사랑하는 두 분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자매님, 소리자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5월 한 해는요, 남조선에는 가정의 모습들이 참으로 바쁘고 풍성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는요, 부모님을 위한 섬김의 날, 자녀들을 위한 날, 선생님을 위한 날을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특정한 날들이 있었는데요. 두 분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그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셨는지요? 너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좀처럼 체험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주간을 살면서 기억 남는 만남이나 사랑이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어머니와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따뜻한 봄날의 성취를 더 한껏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수인자에서 어머니가 좋은 시간을 보내셨군요. 아버님이 좀 서운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인자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며칠 전에 버스를 타야 돼서 버스를 탔는데 어떤 제가 더 능력에 차도를 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타시는 분이 이렇게 대신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억이 많고 나도 예전까지는 그런 생각도 저도 못했는데 나도 앞으로 그렇게 좀 어려움을 타는 사람을 보면 좀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따뜻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주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셨네요. 네, 결혼하지는 않았지만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여성들을 남조선에서는요, 미혼모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아빠 없이 공동생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젊은 엄마들의 이야기 속에는요, 상처와 아픔, 그들만의 고된 삶의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요,
바로 자기의 기질과 성격대로 살지 못하고요. 환경과 타인에 의해서 또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춰서 살아온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나다운 것에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지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어서 오늘은요, 나다움을 찾아가는 시간을 두 번째로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누었죠? 네, 지난 시간에 4가지 기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가슴이 발달한 다혈질, 입이 발달한 변질질, 손과 발이 발달한 점액질, 머리가 발달한 우울질입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에 따라서 내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뉘는 모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징으로 볼 때 다혈질과 변질질은요, 내향형이고요. 우울질과 점액질은 내향형입니다. 수리자님은 어느 기질이셨을까요? 네, 저는 우울 기질입니다. 그 기질의 특징도 자신이 맡긴 정말 완벽하게 해내고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 다행히 단점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수리자님이 우울 기질이셨군요. 네,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약간 우울감으로 빠지고 무기력해지셨는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자님은요? 네, 저도 우울 기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가 안 풀리거나 이럴 때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좀 많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좀 그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우리 수영님도 우울 기질이시고 어떤 한 문제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본인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러셨군요. 네,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사실은 우울 기질은요, 우울감이라는 감정을 기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우울 기질이시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감정을 조절해내는 것도 그분에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기질을 잘 살펴보셨는지요? 성도분들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도움이 되시는 기둥돌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리자매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신의 기질 가운데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저희 기존 특징 중에서 어떤 것을 하면 완벽하게 잘 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자기 관리도 또 평소에 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본인의 모습, 거기에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자님은요? 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감사함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기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받은 바에
것에 귀하게 감사함으로 그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모습이 많은 수인자매님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부끄러워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신의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모습과 또 의술의 모습도 보이고요. 범위질, 범위질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화시 기질을 다 가질 수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사람 안에는요, 몇 가지의 기질이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그중 대표적인 기질의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기질에 타고난 강점과 약점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면요, 자기와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질이 더 좋다거나 어떤 기질이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죠. 기질간에는요, 우열이 없습니다. 네 가지 기질 모두 나름의 매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내 자신 기질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질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요, 자기 자신이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은 거리낌 없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왜 나는 소극적이고 표현하는 것을 바라는 걸까?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친구를 시켜 사귈까? 부럽다. 이런 말들을 할 때 등장하는 것이 있죠. 네, 성격입니다. 네, 제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나서는 것도 어려워하고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은요, 그 성격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제 친구를 보면 아주 쉽게 결정을 해요. 이건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상에서 성격에 관련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친구에 대해 표현할 때, 그 친구는 굉장히 내성적이야. 저 친구는 너무 허창해. 이런 표현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격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나무에는 성격이 칼 같아. 우리 엄마는 매우 꼼꼼해. 이런 표현도 성격을 나타내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행동 관찰을 통해 성격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성격이라는 것은 뭘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행동을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격이란 이 말이 어원적으로는요, 탓 혹은 반응의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페르소나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개인의 특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성격을 이루어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격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성격의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 심리학자들은요, 제시한 성격의 다른 정의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 자매님부터 읽어주세요. 성격은 인간의 생각, 감정, 행동 포함한 행동과 관련해서 이해될 수 있다. 성격은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은 인간의 좋은 모습을 반영한다. 즉,
삶의 적응의 과정이며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발달시키고 형성한 거로 볼 수 있다. 성격은 사람들이 법칙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성을 내포한다. 사람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내향성 혹은 외향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을 의미한다. 성격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적극성 혹은 개인차를 반영한다. 또한 성격은 비교적 일반화되고 안정적인 행동 모습을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어떠신가요? 성격을 안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건요, 자신의 성격을 어떠신가요? 네, 저는 제 성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제 성격을 모르면 저는 산 같은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칼 같은 성격. 네.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소리들은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되게 저희 성격이 좀 다양한 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차분하고 결단력이고 또 활동적이고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차분하고 결단력이고 활동적이다. 네. 네.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어서 좀 급한 성격의 소유자이다라고 주변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어느 정도 신경하는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수저는 신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보세요. 각자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성격을 정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격에 대한 정의는요, 5가지 성격 요인 이론으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요인은 외향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시에서 다루었던 내향형의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외향과 내향은 힘의 방향을 다릅니다. 저는 외향성을 좋은 성격, 내향성을 나쁜 성격으로 암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네, 외향성과 내향성이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요. 아직도 그런 생각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다음을 수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네. 외향성이 같은 사람은 외부로 발산하는 활동에 편안함을 느끼고 활동적인 행동을 통해 마음의 힘을 충전한다. 반면에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 내부를 향해 적극적인 사람이다.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어제의 일을 돌아보며 글을 쓰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루탄 또한 외향적인 사람들만큼 엄청나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성격이 싫어서 고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방향을 잘 찾아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입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나다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5가지 성격 두 번째는요, 우월성입니다. 외향성을 좋은 성격으로 오해하는 것은 대부분 우월성과 추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진짜 성격은 우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월성이 무엇인가요? 네, 궁금하시죠?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 수인자님이 읽어주세요. 우월성은 타인에게 의무적이며 협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공감을 잘하며 이타적 행동에 능숙한 사람,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묻어나는 사람이 지닌 성격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외향성과 우월성은 상관관계가 높아서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우월적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보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역시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외향적이면서 우월성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토요일 저녁이니까 다 같이 다 앞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늦게 가자고 말하는 눈치 없는 상대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네, 자신에게는 즐거운 일이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군요. 네, 자신에 넘치는 외향적 활력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월성에도 취약점이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장점을 가진 우월성에 어떤 취약점이 있나요? 네, 우월성에 치우치다 보면은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우월성에 지나치면 그만큼 타인을 의식하게 되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관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누군가 좋은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요, 필요에 따라 신중히를 해야 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해내요. 다방면으로 다행히 적응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5가지 성격 요인 중 3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남들이 잘 하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고 독창적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 남다른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런 사람들을 바로 경험의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호기심이 많고요, 활동적이며 창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낯설고 새로운 곳을 여행의 목적지로 정하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흔쾌히 선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경험 그 자체를 좋은 결과로 인식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매일 먹던 음식을 먹고 가던 곳만 가고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낯선 느낌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많겠네요. 네, 아마도 그들의 삶이 지루하더라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럼 어떤 모습이 많이 보일까요?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하니까 여러 방면에서 박학다식할 것 같습니다. 도전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도전할 것 같아요. 물론 도전하는 만큼 어려운 너의 위험도 커지겠지만 위험을 피하기만 한다면 그만큼 도약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높은 높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행자매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일상을 살다 보면 소음 같은 어떤 사람을 맡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서리에 열리는 점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5가지 성격 요인 중 4번째는 신경성입니다. 부정적인 자극에 남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 요인으로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요, 상처도 쉽게 받고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도 취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신경이 예민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겠죠? 그럼 반면에 신경성이 낮은 사람은 감정의 변화가 적겠네요. 그렇습니다. 매사에 평화로운 편이고요. 마음 압박에 긴가만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생이 조금 여유롭고 천하태평합니다. 성격이 옳고 그름이 없다고 하지만 신경성은 그름에 가까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의 반응은요, 우리 생각에 필요합니다. 두려움, 불안, 예민함이 있기에 위험으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또는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뱅수와 같은 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는데 우린들 화기에 대응했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는 말씀이죠. 네. 신경성이 높으면 그런 위험을 미리 대비하거나 빠르게 반응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일자리가 없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오래가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태평함일까요? 예민함일까요? 예민함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가야죠. 그렇죠.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최악의 상황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요. 문제를 미리 발견하며 이 터지기 전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적절한 조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성이 너무 낮아도 힘들고 너무 높아도 힘이 들테니까요. 네, 그렇죠. 조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통제하고 책임감이 강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본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5가지 성격 요인의 마지막 5번째는 성실성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규칙적이고 계획적일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간 관리도 철저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것 같아요. 네, 저도 성실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먼저 목표와 계획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만하고 삶의 일관성이 없어 보일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또 다른 모습으로는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대로 안 되면 쉽게 포기하는 모습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실한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 단점은요, 바로 효율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계획을 이루는데 집중하느라 인간관계는 뒷전이다 보니 의도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요, 말쑥한 인생의 기복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빠르고 민첩하게 적응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복지가 달린 별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의 모양은 천차만별이죠. 그러다 보니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하는 수용과 배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시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안에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빛나는 별들이 약간 예쁜 하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나도한 것을 지속하며 성공하는 것은요, 나의 삶을 지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내 독서를 위로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수자매님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미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소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338장 일주를 가까이 하며 오랜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기로 십자가 주인 같은 곳에 있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되게 되고 주님 같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사나 다른 길 하나여도 생명길 고난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힘들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늘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수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의정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독자적인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1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박수진에 계신 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10돌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빙호를 쏘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적되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내 제사장의 손을 잡고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원치를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보다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불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불사 거짓 증거를 찾으니 그들
주님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절기가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교회에도 이제 기념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 기념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네. 성탄절이 생각납니다. 네, 그렇죠. 성탄절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기념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기념일 중에 중요한 기념일들은 방금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이제 성탄절, 또 부활절, 또 부활절 전에 사순절, 그리고 또 성령강림절 등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부활절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기념일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최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기념일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었고, 또 부활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묵상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이 있었어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라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일들이 우리 신앙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오늘부터 앞으로 50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네. 앞으로 5주 동안 사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관해서 함께 인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지금 우리가 말한 것 중에서 고난주간은 무엇인가요? 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성경에서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길가에서 종려나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한 주간, 이렇게 한 주간이 돼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딱 한 주간이거든요. 이 한 주간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네. 교회에서 일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예수님을 대제장 가야바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은 대제장들과 즉 대제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공개란 무엇인가요? 네, 공개란 대제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로 구성된 의결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유대인들이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제가 아니라 단지 종교 문제나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고 재판은 할 수 있었는데 기억해야 될 거는 사형 집행은 할 수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여러 총독이 빌라도에게 권했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고 재판을 할 수는 있었는데 사형 집행은 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에 유대 총독은 누구냐면 로마가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로마 행정부가 보낸 그 지역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은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체적으로 직접 사형 집행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수자매님이 59절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제사장들과 온 동네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네. 이 말씀을 읽어보니 이 재판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린 재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58절인데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무엇을 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과 멀찍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변신하지 않겠다고 당하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멀찍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결단과 확신을 언급한 데 없어요. 여러분, 몸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라고요? 네. 베드로가 잡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멀찍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떠나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조금 오전에 그 남자 여자를 서로 소개해가지고 결혼까지 일상을 소개하고 결혼까지 한 부부가 있어요. 일상을 소개하고 결혼까지 한 거네요? 네네. 그래서 남자 여자를 소개할 때 저만의 생각이 뭐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잘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요? 왜 소개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으면 자주 못 만나요. 그죠? 자주 못 만나면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마음을 이렇게 서로가 가질 수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하고 믿음도 생기는데 하나님을 자주 못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멀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방송도 안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지 않아요. 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과 유대인의 성도들에게 재판을 받는 동안 바깥길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게 돼요. 그건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예요. 예수님을 자주자주 몸으로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진짜 교회를 또 나가게 교회를 나가게 주의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기가 있는데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 절씩이라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선언의 성경이라고 선전을 찾는 매일 뜨도록 설정을 했는데요. 매일매일 한두 절씩 그 날마다 그 성경이 다른 달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뜨는데 그거를 읽고 그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잡으면 사실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원자매님이 생각하는 기도 시간 처음에 조금씩 할 때 얼마 정도 이렇게 기도 시간을 잡으세요? 기도 시간까지라고 하기 조금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뜻밖의 맛있는 음식이 생겨서 같이 친구들이랑 즐겁게 먹는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 오늘 친구들과 재밌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짧은 기도들이 그냥 뛰어들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말은 못하죠.
있어요, 속으로. 일상에서. 네. 그럴 수 있겠다. 일상에서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도 필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수자매님은 네, 저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속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이제 좀 기도도 하고 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또 흔들릴 때가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지수자매님은 마음에 이렇게 운동이 되는 말씀이 있었던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시편을 읽고 있거든요. 네, 시편을. 네, 시편에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즐거워하고, 그런 또 말씀들이 좀, 마음에 와닿으니까. 맞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좋습니다. 귀한 나만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독서전에 계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도 만나라는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그걸 이제 동안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한 주 동안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설명한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 구조가 무엇인지 캐치하시고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0개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벳셀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당부를 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 있니 그를 잡으라 하니라. 곧 예수께서 나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때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이 더러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지금 12군단 어되는 천사를 원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현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사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의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네, 우리 두 분을 말씀하셔서 혹시 우리의 나눔 속에서 어떤 단어가 구절과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사람이 한 번을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절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것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우리 지휘자매님을 나누면서 또 생각하는 건 우리가 평소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가 몸의 거리를 하나님하고 잘 유지해보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단번에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신앙이 좋다가 담보로 그냥 갑자기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마음이 평소에 멀어지지 않도록 몸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은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저는 멀찍이라는 가운데, 그리고 또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 근데 제가, 교회를 보통, 저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는 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고, 말씀하고 멀어지는 거로 연결이 되고, 이제 이렇게 멀어져서 살아갈 때는, 저도, 이전에 교회 다시 나가기 전에 느꼈던 건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허전함이, 다 사라진 것 같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후미자매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허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로 바꿔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몸의 거리를 주님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믿음으로 가득한 삶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오늘 묵상 중에 어떤 말씀이 와닿았을까요? 늘 주님과 몸의 거리를 유지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적으로 마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listening to a broadcast transmitted in the frequency of 9900 kilohertz. This is KTWR, Aganya, Guam,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cause hope knows no